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목자의 특징, 좋은 목자의 모습,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자에게, 목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은 좋은 목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어떤 리더이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좋은 목자, 좋은 리더가 되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 목자로 세움받고 리더로 세움받는 이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은 목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좋은 목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목자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손과 발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는 좋은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목자, 주님의 소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첫 번째로, 양떼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압니다. 양떼는 어쩌다가 만나고 우연히 만나고, 아니요, 양떼, 내가 만난 양떼, 내가 섬기는 양떼는 내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다라는 것을 아는 목자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무리들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맡겨주셨습니다. 구역장에게 구역원들 주님이 직접 맡겨주셨습니다. 지역장 되신 분, 교구장 되신 분,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양무리들을 친히 맡겨주시고 직접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무리에게 마음이 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양무리를 섬기면서 저 양무리에게 마음이 가 있는 목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꾼과 같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에게 내 마음이 다가 있는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는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15절 보시겠습니까? 하반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하반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7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양을 맡기시고 양을 당부하십니다. 목자에게 우리 주님이 양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열려서 그것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이가 있지만 보고 안 보고 듣고 안 듣고와 상관없이 2000년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목자된 이들에게 주의 양을 친히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면 그거 모르는 거고 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귀에 할례 받은 이가 있으면 그거 들리는 거고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순전하면 그거 깨닫는 거고 그런데 눈이 영적으로 닫히고 귀가 영적으로 닫히고 마음이 영적으로 닫히고 캄캄하면 목자가 되었는데도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이거를
못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 축복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시몬에게 주시는 첫 마디가 양을 주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아니요,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이 친히 몰아가지고 시몬의 손에, 시몬의 품에 안겨주시고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자된 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양을 차별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양을 구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양,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양, 예쁜 양, 미운 양, 가까이 하는 양, 멀리 하는 양.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의 목자들이 똑똑한 양, 잘난 양, 잘 따르는 양, 예쁜 양, 이런 양을 좋아합니다. 한마디 하면 금방금방 알아듣고, 한마디 하면 금방금방 따라오고, 한마디 하면 금방금방.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인데, 주님이 맡겨주신 양인데,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고 내가 미워하는 이가 있는 목자가 되시면 그런 목자 좋은 목자 아닙니다. 양을 편애한다, 잘 따라오는 양을 좋아하고 잘 따라오지 않는 양을 멀리한다, 부자인 양을 좋아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나고 말이 안 통하는 양떼들을 무시한다. 그는 사꾼의 길을 걷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양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양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신 이가 내 주인이신데 내가 누구라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양을 좋은 양, 나쁜 양, 사랑하는 양, 미워하는 양, 가까이 하는 양, 멀리 하는 양, 내 상황, 내 기질에 따라 가지고 나와 맞는 양, 맞지 않는 양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은 사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좋은 목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목자의 두 번째 특징, 양떼들은 주님의 양떼입니다. 내 양떼 아닙니다. 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2000년 전 목자로 세움받는 시몬에게 얼마나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1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반절입니다. 내 양. 16절입니다. 내 양. 17절입니다. 내 양. 주님이 목자 된 시몬에게 네 양이라 그러지 않으시고 내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무리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된 이들, 주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신 이들에게, 이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였다고 해서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이 내 평생, 내 물질, 내 땅, 내 집 이거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다고 해서 이 교회는 내 거, 내 소유, 내 약물이,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꿈에라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양은 주님께서 내 양이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양무리들을 섬길 때 주의 양무리들인 줄 알아 죽게 하듯이 섬기는 목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양무리들이기 때문에 다 귀한 것입니다. 주의 양무리들이기 때문에 다 과분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귀하디 귀한 양무리를 감당할 만한 목자가 되나요? 아니요. 바울도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바울보다 나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를 목자로 리더로 기름 부어 세워 주셨더니, 처음에는 그러지 않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달라지고, 가면 갈수록 자세가 달라지고, 가면 갈수록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는데 1년이 달라지고 2년이 달라지고 3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 왕이 죽을 때 보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모습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는데, 목자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이 양무리들은 내 양무리가 아니라 주의 양무리들입니다. 세 번째요, 좋은 목자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세 번째 모습,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양떼를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양떼를 사랑으로 목양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를 세우실 때 똑똑한 목자,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잘난 목자 원하지 않으세요. 부자 목자 원하지 않으세요. 배운 거 많은 목자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자는 사랑으로 목양하는 목자. 오늘 우리 15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작은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하반절입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 있는 양은 장성한 양, 어른 양을 말하는데, 여기 치다라는 말은 막대기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목양하다,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양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목양할 때에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또 목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1장을 펼치시고,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저 신약 382쪽인데 우리 가정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 달려 나오셨던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제 이 장로 된 이들은 요즘 말로 하자면은 담임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넓게는 목자 된 이들을 의미하는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2절부터 보십시다. 목자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는가? 담임 목사, 장로님 된 이들, 리더 된 이들,
목자 되는 이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는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첫 번째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직분 감당하고, 죽지 못해서 목자 감당하고,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목자로 리더로 세움받을 때에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질질 끌려가는, 왜 개가 주인에게 끌려갈 때 목줄에 채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개들 보셨나요? 앞발 2개, 뒷발 2개, 네 발로 주인에게 안 끌려가려고 발을 땅에 딛고 주인이 억지로 주인의 힘으로 끌고 가는 그 개를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가축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목자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2절 하반절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돈 벌려고 목자 되고, 교회에서 섬길 때에 돈 벌려고 리더 되려고 하지 말고, 이 기꺼이 하다라는 말은 즐거이 하다, 열심히 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목자로 세워졌으면, 리더로 세워졌으면 즐거이 감당해야 된다. 열심으로 감당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리고요, 3절 보시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이제 맡은 자들, 주님이 맡겨주신 이들 양떼들 아니겠습니까? 양떼들 앞에서 목자의 자세를 주님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 주장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원어로 보시면 주장하다라는 뜻이 주인 행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목자인데, 주님이 많은 일 가운데 불러 세운 목자인데, 리더인데, 목사인데, 장로님들이신데, 주님이 세워놓으신 자리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과분한 성도, 과분한 직분자들 앞에서 내가 주제넘게 주인 노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베드로전서 5장에 이 말씀을 펴놓고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꿈에라도 내가 내 주인 앞에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주인 행세하고 있고 주인 노름을 놀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제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내가 내 주인 앞에서 그러는 것 아닐까?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시면 목자 된 이들에게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말도 본이 되어야 되고, 가정도 본이 되어야 되고, 삶도 본이 되어야 되고,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모습,
목자 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그 3절 끝입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자 된 이들, 리더 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양무리들보다 더 많고 더 엄합니다. 혹시라도 목자 된 이들 가운데 아직까지 11조조차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세요? 1년에 2번 무슨 연례 행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심 쓰듯이 하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헌금할 때 무슨 자선사업 하듯이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마음 씀씀이 하나, 생각 하나, 말 하나, 자세 하나, 표정 하나, 감정 하나,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 한다. 이렇게 목자 된 이들, 이렇게 리더 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4절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주님 앞에서 평생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는 거, 면류관을 써보려고 면류관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4장에 천상의 하늘 예배가 드려질 때, 어느 때에 갑자기 24 장로분들이 일어나서 주님, 하나님 주님의 발등상 앞에 그분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저들이 쓰고 있었던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에, 나도 그 순간을 평생 기다렸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을 그때 주의 발 앞에 벗어 던져야지, 그 소원이 있어가지고 저는 주님 앞에 마지막 소원이 면류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목자가 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주실 영광의 관이 있다고, 그런데 이 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관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목자 된 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좋은 목자가 되십시다. 목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좋은 목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사모하십시다. 그랬다가 계시록 4장,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상 예배 때 갑자기 24 장로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납작이 엎드리더니 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쓰고 있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인의 발 앞에 벗어 던지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목자된 이들에게 섬길 때에 사랑으로 목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거 외에 없는 거예요. 목자가 둔해도 됩니다. 목자가 좀 못 배워도 돼요. 목자가 가난해도 돼요. 목자가 좀 덜 예뻐도 됩니다. 아유, 헤세드 이제 목사님이 이게 결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에서 두 부부가 인사하러 오시고 또 주변에 있는 집을 보러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잘생긴 거예요. 제가 봐도 아유 잘생겼다. 사진으로 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이게 요즘 현대 문명이고 기술인 거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진이 더 잘생기고 실물은 조금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저 식당으로 갔더니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어느 여 집사님에게
아유, 새로 오신 헤세드 젊은 부부 섬기는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헤세드 가고 싶다. 아유, 참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육자분들을 세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 귀한 분들 세워 주시는데 제가 그 소리 듣고 이렇게 제가 그 장례식장에 어제 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고 최근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나가지고 세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는 밉고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내가 밉고 최근에 내가 미워진 한 사람이 생겨졌는데 나보다 머리카락 많은 분들이 밉고 근데 이게 저보다 잘생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에게 밤에 문자를 보내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이라 부를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두 가지만 부탁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종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종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다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달라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목자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사랑하며 돌보는 거, 사랑하며 섬기는 거. 목자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기만 하는, 양을 판단하고 양을 정죄하고 양을 때리고 양을 나누고 그런 목자 되지 말고,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목자 되지 말고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만 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섬기기만 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르고 섬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착한 목자, 좋은 목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좋은 목자의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양, 내가 원하지 않는 목양지,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만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좋은 목자 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18절의 이 부분 끝부분을 잘 보시겠습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원하지, 여기 아니하다라는 원어에 보시면은 절대 부정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어는 단순 부정어, 영어로 하면은 no, not 뭐 이런 부정어가 있는데, 절대 부정어는요 never, never, never. 이거는 정말 싫고, 이거는 진짜 싫고, 이거는 죽어도 싫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정말 싫고 진짜 싫고 죽어도 싫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젊어서는요, 젊어서 그 장소를 만날 때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시몬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또 이런 상황, 또 이런 사건, 또 이런 장소를 주셨더니 두 번째는요, 시몬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그 상황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지나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 닫고, 예전에는요 저 겟세마네에서 칼 들고 혈기 부리면서 소리 질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시몬 베드로가 정말 원하지 않은 상황, 죽어도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에는 조용히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가 내 하나님이신 줄 그때는 알아가지고 원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 상황 피하고 싶고 싫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남들이 팔 벌리라고 하니까 팔을 벌려줍니다. 남들이 띠띠우니까 띠띠우도록 가만히 있어줍니다. 그리고 남들이 끌고 가니까 끌려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시몬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 앞에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마다 원하지 않은 일이 있고, 원하지 않은 시간이 있고,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첫 번째 시몬 베드로처럼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은 사건, 원하지 않은 장소를 만나면은요,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나면은 수제자였는데 이 수제자가 칼을 빼들고 막 칼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칼을 휘둘러 가지고 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리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온갖 험한 말을 다 하고 온갖 험한 혈기를 다 쏟아냅니다. 첫 번째 실패한 시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는 목자가 있고 그대로 가지는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요, 요한복음 21장이 있고 나서는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21장 가득한 시몬 베드로가 되고 나서는요, 이제는 원하지 않은 시간,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은 장소, 내가 정말 죽어도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팔을 벌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띠띠도록 내버려두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끌고 가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 21장에 보았더니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지를 우리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첫 번째 시몬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시몬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목자된 이들에게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 내가 원하지 않은 문제,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 내가 원하지 않은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라도 이거 이단만 아니면, 죄 짓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한 마음으로 입 닫고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 되어지시기를, 리더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